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라인 예배지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아침을 또 감사하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 교독을 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함께 예배할 때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에 담긴 귀한 주님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한 열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의 귀한 교훈들을 나의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전하는 저에게도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의 교훈들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러므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모든 것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외국 신문에 커다란 수탉 한 마리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수탉이기에 신문에까지 이렇게 사진이 등장해서 나와 있나 했더니 그 사진 아래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수탉은 닭을 기르는 양계 농장의 다른 수탉들을 다 물리치고 농장의 모든 암탉을 차지한 가장 강한 수탉입니다. 그 수탉이 지금 지붕 위에 올라와서 위풍당당하게 여기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외치듯이 울어 제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독수리가 와서 그 수탉을 채갔다. 제목, 잘 나갈 때 조심하라.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말로 유명한 프랑스의 군인이자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리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조심해라.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 운동 경기에서 이기든 어떤 컨테스트에서 이기든 사업상의 어떤 경쟁이나 입찰에서 이기든 이기는 것은 늘 달콤하고 매력적인 것입니다. 아마 이겼을 때 승리했을 때 느끼는 그 달콤함, 그 좋은 기분은 누구나 여러 번 자주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기는 게 승리하는 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기는 게 승리하는 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했다는 기분에 취해서 방심하다가 바보 같은 짓을 하거나 어리석은 판단을 하거나 그리고 전쟁에서는 승리했다는 그 기분에 취해 있다가 적의 기습 공격을 받아가지고 패배하는 일들이 숱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처럼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름 없고 나이 많은 이민자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대단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과 같은 겁니다. 마치 있잖아요. 무명의 선수가 올림픽에 어떻게 해서 출전을 하게 됐는데 아무도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가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따오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우러러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좀 뭔가 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거절할 수 없는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하면서 앞으로 나하고 함께 잘 일해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대단한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느낌일까? 이기니까 좋네, 승리하니까 너무 좋아 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승리를 어떻게 다뤘을까요? 그리고 이 승리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4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음을 듣고 야밤에 자기가 훈련한 사병 318명을 이끌고 저 북쪽 다마스커스까지 적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다른 사로잡힌 사람들을 다 되찾아 왔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믿기 힘든 승리였고 그리고 놀라운 전과였습니다. 어떻게 일개 족장이 그리고 일개 족장에 거느린 사병이 318명이라는 소수밖에 안 되는 그 부대가 요단 지역 5개국 연합군을 패배시키고 강력하게 등장했던 거대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엄청난 용기를 얻게 되었고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로 이제 인정받게 된 거예요. 졸지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귀환할 때에 소돔왕이 그를 맞으러 나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위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1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인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의 골짜기, 왕의 골짜기까지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이 소돔왕의 이름은 베라라는 것 이외에는 전혀 정보가 없어요. 하지만 그가 여호와 앞에 큰 죄악을 범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 악한 소돔 백성들의 왕이었다라는 사실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 거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해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과 앞에 지극히 악한 나라의 왕이 지금 서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앞날에 별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위험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주 착한 사람 앞에 아주 나쁜 사람이 지금 온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기고 난 후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실제 전쟁에서도 많이 일어난 일이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우리는 그 승리를 축하하고 하나님께 그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동시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교활하게 공격할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이후에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거짓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때라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전쟁의 승리에 승분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온 소돔왕은 2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되찾은 사람만 나한테 보내고 다른 모든 재물은 돈은 다 네가 가져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안은 솔직히 거부하기 힘든 제안인 것 같아요. 이 제안을 들은 아브라함은 야,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주시더니 이제 엄청난 전쟁의 축복까지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나 정도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사실상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전에 제가 가전제품 매장에 커피포트를 하나 사러 간 적이 있었어요. 2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을 사려고 이제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다가 여러 제품을 고르고 있는데 아주 우연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똑같은 가격에 훨씬 더 성능이 높은 제품이 다른 제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 똑같은 가격인데 훨씬 더 성능이 높고 더 좋아 보여서 야, 이게 웬 횡재냐, 가격이 똑같은데. 그래가지고 어이구 이거 딱 들었는데 놀랍게도 그 옆에 똑같은 제품인데 2만 원이 더 비싼 가격표가 붙어있는 제품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직원이 실수로 이 2만 원이나 더 비싼 제품의 가격표를 여기다 붙여놔야 되는데 이 가격표를 여기다 붙이지를 못하고 더 싼 거에서 가격표를 이 비싼 제품에다 붙여놨던 거예요.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발품을 팔게 하시고, 이 가격표야 뭐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붙여놓은 거니까 나야 이거 그냥 집어 가져가가지고 가격표대로 돈만 지불하고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닌가? 주님이 나한테 발품 많이 팔았다라고 이렇게 또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과 함께 이것도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틀렸으니까 잘못됐으니까 바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막 그 순간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잠깐이지만. 제가 무슨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마 제가 그걸 덥석 집어가지고 그 돈 누구서 아무런 척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은 없으리라고 믿고요. 당연히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져오기 전에 직원을 불러서 이게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표가 지금 잘못 붙어진 것 같으니까 가격표를 정정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2만 원이 싼 제품을 그대로 들고 나와서 가격을 지불하고 그렇게 갖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잠시의 짧은 순간이지만 이게 진짜 축복인가라는 생각에서 잠깐 갈등했던 그 생각을 하면 조금은 좀 부끄럽고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가짜 축복을 자꾸 헷갈려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축복처럼 보이는 소돔왕의 제안을 지금 받은 것입니다. 혹시 이 제안을 받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느라 죽어라 고생만 하고요, 손에 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전쟁을 승리해서 영웅은 됐는데 손에 남는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줘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먼저 소돔왕에게 이렇게 좀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소돔왕이 그냥 자발적으로 자기가 나와서 자기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먼저 얘기한 거예요. 체면도 다 섰잖아요. 뭔가 이유를 만들어가지고 이 소돔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을까, 들지 않았을까. 솔직히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돈 많이 준다는데 1억도 아니고 아마 어림잡아서 수백억 원 되는 돈을 지금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수백억 되는 그 돈을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일말의 갈등도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제안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우리 21절로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이게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매력적인 제안 속에 담긴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자신은 소돔왕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장차 자신을 통해 이루어나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심각한 위험이 된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동기가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소돔왕은요, 악한 왕이면서 악한 백성들의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악한 사람이 자신의 축복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완전하게 그를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왕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재물을 받잖아요. 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실 소돔왕한테 돈 받기로 하고 조카 롯하고 사람들 구하러 간 거래 라는 소문과 함께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돈을 받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소돔왕 베라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원했던 겁니다. 그는 물질적인 부유함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취, 약속의 성취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세상의 부유함을 넘어서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바라보는 게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더욱더 번성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는 뭔가 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애를 썼지만 소돔왕으로부터는 단 한 가지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돔왕에게 성공과 기쁨, 쾌락과 부유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소돔왕은 분명히 악한 나라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소돔왕을 상대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왕이 제안한 최고의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훨씬 더 중요했고, 소돔왕이 제안한 최고의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과 같다, 동일하다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축복 비슷한 것을 보여줄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미테이션, 짝퉁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참된 축복은 지속적이고 영적이며 상식을 뛰어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축복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소돔왕이 주는 세상에서 주는 축복을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그 자자 축복이 주는 위험성과 허무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엄청난 승리를 거둔 직후에 가장 영적으로 취약한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과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다른 때도 아니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통찰력과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흥미롭게도 아브라함이 소돔왕 베라의 제안을 받기 전에 또 다른 한 왕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의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또 한 사람의 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 왕은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6편 2절에 보면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멜기세덱은 문자적으로 의의 왕이라고 뜻하고 있고요. 그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에 멜기세덱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2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창세기 본문과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처럼 왕이신 동시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묘사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는 표현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존재라는 게 아니라 다른 다른 소개나 어떤 배경 없이 갑자기 등장한 것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지역에 있던 그 멜기세덱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울러 우리는 멜기세덱이 어떻게 아브라함에 대해 듣게 되었고 어떻게 이 골짜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거둔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너무나 극적이어서 그 모든 스토리를 누군가 얘기해 줄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꿈이나 다른 형태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러 찾아왔어요.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은 전쟁에서 허기진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그런 요량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승리를 하나님의 공로로 돌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19절에 보세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에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브라함은 예기치 않게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형제를 지금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멜기세덱의 축복이 소돔 왕이 제안한 것보다 먼저 나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보다 먼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축복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이미 약속으로 받았던 그 위대한 축복을 다시 기억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내미는 가짜 축복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줬던 겁니다. 또 이 전쟁의 승리가 아브라함 네가 지략이 있어서 용기가 있어서 잘해서 능력이 있어가지고 승리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이유가 뭐냐?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므로서 분별력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세상의 가짜 축복을 물리치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줬던 겁니다. 세상의 가짜 축복을 거절할 분별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서로에게 각자에게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성공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피차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주는 가짜 축복을 거절할 수 있는 분별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요,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자기보다 상급자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 조금 좀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아브라함은 계시도 받았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거기다가 환상도 보여주신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서 자신을 축복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 얘기를 해요. 자기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그렇게 막 행세를 해요. 충분히 거부감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나보다 더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멜기세덱의 축복을 다 받습니다. 조금 전에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라서 자신감이 있는 대로 진짜 뿜뿜 해가지고 정말 세상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냥 자신감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하는 형제자매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온유한 태도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이 주는 가짜 축복을 이길 수 있는 분별력과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시며 하나님만의 참된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이 주는 가짜 축복의 위험을 간파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사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든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 진짜같이 만들어지는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짝퉁들은요, 재료가 다 같은데요, 나오는 것만 정식 브랜드 회사가 아닌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가짜 짝퉁들이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진짜 가짜를 구별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축복과 세상에 주는 가짜 축복은 때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진짜를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더해주는 멜기세덱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성경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훌륭한 신앙 서적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장에서 함께하는 우리 목자들이나 목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와 같은 목회자가 멜기세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멜기세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영적인 멜기세덱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교제하지 못하면 금세 분별력을 잃고 세상의 가짜 축복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도 크고 뼈아프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가장 최고의 순간, 한편으로는 가장 취약한 순간에 소도망을 통해서 세상의 가장 매력적인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멜기세덱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아브라함은 그 모든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왕이 주는 가짜 축복의 위험성을 볼 수 있게 됐고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때에 이게 나를 영적으로 속박하지는 않는지,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는 않는지, 이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깊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축복을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지속적이고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러한 축복입니다. 이 복은 나의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삶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을 부욕해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그 모든 것까지 영향을 미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축복의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축복의 유혹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꾸 그렇게 받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이 주는 최고의 것이지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고의 것, 좋은 것을 준다고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막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건강한 교제를 통해서, 영적 권면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참된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짜 축복의 위험성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더 탁월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기대하며 앞으로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들이 불거지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다 돈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런 돈에 대한 어려움들이 생기면 자꾸 우리가 어디에 눈을 돌리게 되냐면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요, 세상에서 뭔가 좀 축복받는, 내가 뭐 생각하지도 않았는 게 뭔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축복들이 이루어지진 않을까라는 쪽으로 세상에 자꾸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삶의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가 보통 보여주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어려운 시기고 누구나 다 힘든 시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만 바라보던 신앙의 모습에서 세상을 향해 자꾸 눈 돌리고 싶은, 그리고 세상에 뭔가를 좀 짚고 의지하고 싶고 뭔가를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교훈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승리를 이룬 후에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가장 위험한 순간은 소돔왕의 제안이었고, 그 소돔왕의 제안은 아브라함의 수고에 엄청난 돈으로 보상해 주겠다라는 제안이었어요.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단 하나만 빠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요사지만 딱 빼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축복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어서 세상이 주는 가짜 축복에 대해서 통찰력과 분별력을 보일 수 있었고, 그리고 능히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오직 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참된 축복의 근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며,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가짜 축복을 주면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의 교훈을 받아서 세상이 주는 그러한 매력적인 제안들, 달콤한 제안들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축복만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이루고자 할 때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케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삶에 주어진 상황이 어렵지만 오늘도 그 주님을 믿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참된 축복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서 마침내 주님과 함께 승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놀라운 은혜로운 간증들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주어지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같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큰 승리 이후에 소돔 왕 베라의 제안은 아주 매력적이었고 너무나도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험했습니다. 그 축복을, 가짜 축복을 받게 되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도 사라지고 축복하시는 하나님도 사라지는 그러한 제안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멜기세덱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우리를 늘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발휘하여서 세상의 가짜 축복을 단호히 거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참된 축복만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이 오직 주의 은혜였으며 주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모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참된 축복이 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보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두운 데는 밝히사